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2023년 어떻게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소망의 한국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났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송년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또 이 연말 연시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이런 인사를 주로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저는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송년 주일 이 마지막 때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64일 혹시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행복하는 이 시간 주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수로나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행복할 자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이 세상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빛을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세 소년이었던 그가 애굽에 돈 몇 푼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 하던 끝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꿈의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는 한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여러분 30세 이하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13년의 인고 세월 끝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도 복이었고 모든 것이 그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스데반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365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걸로 믿고 우리는 믿음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보세요. 형들이 시기했는데도, 미워했는데도,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그에게 은총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의 속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면요, 지혜도 사라져버리고 꿈도 사라져버리고 막 당황하다가 보면은 마음도 잃어버리고요,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저렇게 바로 왕의 꿈을 당당하게 해석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이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세파를 잘 해석하고 전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리 해석을 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 요셉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요셉은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어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렸잖아요. 예수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마치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 끝에 욥기 23장 10절에 점검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 배경을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창세기 오늘 4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의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30세 총리가 됐어요. 자, 48절 49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못 해석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작물들을 창고에 가득 세워놓으면은 이제 7년 후에는 풍년 지나선 7년 흉년이 들어갈 텐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7년 풍년이 안 들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므낫세의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의 복은 한마디로 뭐냐? 따라합시다. 망각의 복. 잊어버리는 복이에요. 자, 우리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하면은 한문으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릴 망, 물리칠 각.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잊어버릴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한 것은, 상처는 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상처가 깊이 골짜기처럼 쫙 나인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장남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여러분, 애굽의 온 지역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도 애굽 왕이 지어준 애굽 이름이 있었어요. 자식의 이름을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애굽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는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뭡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 모든 고난.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37장 2절에 13세 양치기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안부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형들이 붙잡았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9절에 졸지에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고 그걸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웅덩이 집어 던져버렸어. 그러나 거기에 물이 없었어. 그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이 왜 이래? 시기에 질투해. 욥의 꿈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이라 그랬어요. 어느 20냥에 그는 애국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17세 소년, 그러니까 뭐 그때 나이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됐겠죠. 아마 저같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나 봐요.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아내가요 저에게 홀딱 반했어요. 왜냐? 제가 청년 때 신성일인 줄 알았대요. 신성일인 줄 알고. 믿거나 말거나 눈에 콩깍지가 씌워도 보통 쉬운 게 아니지. 이 얼굴이 어떻게 2주일이면 2주일이었지 어떻게 신성일이 되냐. 저는 송창식이라는 소리, 뭐 조영남이라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내의 눈을 확 뒤집어 가지고 신성일로 보인 거죠. 매일 날마다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하루는 이 집안에 둘밖에 없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은 둘밖에 안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고 소매를 잡아주는 순간에 확 뿌리치고 가니까 옷이 벗겨졌어. 성추행 당한 거야. 성희롱 당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옷이 결정적인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증거가 됐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이 옷을 보세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당장 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이요 억울한 거면요 잠을 안 해요. 씩씩거립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그림 보면 코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가 막 연기가 올라가요. 사람 죽어요. 졸지에 간이 상하고요. 신장이 상하고요. 췌장이 상하고요. 그거 일주일, 한 달, 두 달 가면요. 몸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것. 술 맡은 관원장에 해석해 줘가지고 그대로 됐어요. 나가면은 돌봐주겠다 그랬는데 수년 동안 코빼기도 안 베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모든 고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과거가 청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상처 안고 살겠어요? 10년 전, 20년 전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아멘. 쓴뿌리가 있으면요 지혜가 없어요. 무슨 은총과 지혜가 있어서 꿈을 해석하겠어요? 만약에 13년 동안 그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다면 요셉은 폐인이 됐을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왔다고 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요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면 나사렛 성전 시절에 그때 영어 목회에서 한 자매가 왔어요. 딸을 국민학교 둔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둔 딸을 둔 어머니인데 약사예요, 약사. 근데 이분이 뭔고 하니 자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후회하고 오늘은 집에 가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서 막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이러니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때리고 후회하고 또 때리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상담을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혼을 하고 자기를 혼자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약학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된 것은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공부 안 하면 막 때리니까.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광에다가 집어넣고 그 캄캄한 광에 붓직갱이로, 연탄 붓직갱이로 빽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 당신에게 어두운 영이 들어갔습니다. 폭력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상처된 영이 들어갔어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거, 이것도 폭력도 중독이에요.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안수하는데 예수로 명하노니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푹 쓰러지더니 개거품을 막 내고 막 이러는. 그러더니 깨어나더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자매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지났는데 안 때리는 거, 아이를. 한 달, 두 달, 석 달. 이상하게 막 어떨 때는 화가 나는데도 더 위해주고 사랑스러워져.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사랑스러운 애를 때렸느냐. 근데 6개월 동안 아이에게 손찌검을 안 할 때 탁 깨달은 거야. 나에게서 폭력의 영이 떠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베이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100불짜리. 중요한 것은 베이 카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리 내가 잊으려고 그래도 안 잊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받은 상처. 오늘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두 번째 잊어버리게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온 집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왕왕왕왕왕 짖고 그러면은 야 치져라, 나는 간다 그래요. 나 모르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화도 안 나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이 알만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형제끼리, 성도끼리 쉽게 상처받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보디발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내 말만 들어. 내 말 들어볼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어찌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아.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아버지 집안에 온 집안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쉽게 상처를 받게 돼요. 왜? 저도 그래요. 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면요 사랑이 증오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집안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는 못 잊어요. 하나님이 만국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형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요 잊어버린 증거가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꿈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과 지혜가 있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72명의 가족도 살리고 만인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원띵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한 일, 원띵, 그것은 이거밖에 없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 말은 손을 뻗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마세요.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수, 잘못, 상처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기억합니까?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자꾸 낚시질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죄를,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정죄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후회 속에 빠지고 열등의식 속에 빠지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망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자꾸 그립고 자꾸 보고 싶고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응? 자꾸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지금 있는 그릇에 담긴 것을 확 내버려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하세요.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닷줄을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과거의 닷줄을 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망각의 복, 므낫세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복입니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번성의 복.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번성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뜻을 의역한 것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갑절로 열매 맺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청산하면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수고한이라는 것은 일했다는 것이 아니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혹독하고 시련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번성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우거진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담을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옛날 그릇을 버려버리고 새 그릇을 준비하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번영의 복을 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릇에 담아야 돼요. 성은 담는다는 거예요. 담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은혜를 그릇에 담으세요. 믿음의 그릇에 담으세요. 큰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버리지 마세요.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그릇을 뒤집어 놓아서 하늘의 단비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요,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옛날 그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내 마음에 온갖 자타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새 것이, 새 은혜가 들어오겠어요? 안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실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담아서 가득 넘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요, 따라합시다. 장자는 두목을 준다. 갑절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애굽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자녀를 낳았어요. 이건 애굽 아이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입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야곱이 지혜를 주세요. 데려와라. 할아버지인데도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내 아들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이 오른쪽이면 여기 므낫세 장자니까 왼쪽이면은 차자 에브라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싹 엇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브라임에게 줘요. 차자에.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드보라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최초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사사 사무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므낫세는요 기드온이 나왔지만요 하나님이요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장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믿음으로 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고 지었더니 그 믿음대로, 장명한 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배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 부끄러움 대신에 배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도 좀 읽으세요. 잘 안 보여 내가.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다 외워. 자, 시작.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 따라합시다. 갑절이 나왔고, 그들 땅에 뭐예요? 수치가 있었던 땅,
환난의 땅, 고난의 땅, 괴로움의 땅, 부끄러움의 땅에 갑절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갑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있게 될지어다. 주여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보세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잊어버린 거예요. 새 친구가 자기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거, 상처 준 거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허락하셨느니라. 므낫세가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12절을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뭐요? 더 복을 주셨어요. 오늘 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내년에 더 복을 받으세요.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창대해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흉년 때도 농사니까 100배나 먹게 되고 그가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간에 있을지어다. 담으세요. 담으세요. 얼마든지 담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저는 송구영신 때 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강력한 불덩이 같은 내 마음에 불이 다가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쉴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준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강력하게 불덩이같이 임할 때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번창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번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창대의 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저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든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다든가 또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신 말씀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꿈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되뇌며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원래 내년에 이런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71편 21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진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26장 9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격하는 어두운 권세가 많지만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넘어지리라 쫓겨가리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 우리 교회 약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 기간에 송구
뭡니까? 올 한 해 망각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잘한 거 못한 거 다 세월과 함께 흘려보냈어요.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예수의 보혈에 씻어 흘려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영신 에브라임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 지난 모든 잘못을 다 잊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 복의 통로가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망각의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